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다 마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시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때가 언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다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럴 때에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쏟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음에서 이제 살아난 뒤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드리면서 너무나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를 표했던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는데 베다니의 가족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생각하는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멀리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이제 발 앞에 엎드려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처럼 당시에도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또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가장 귀하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죽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한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왕으로 섬기면서 참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진정한 왕으로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상반된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인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걸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인의 이 헌신이, 그 귀한 섬김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귀하게 섬긴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 말씀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인의 이 헌신이 기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저절로 기억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처럼 귀한 여인의 헌신이 같이 증거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좀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소식으로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기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런 여인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러한 헌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도전도 받고 격려도 되고, 또 그래서 여인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여종들, 여신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교회 역사들을 보면 남성들이 주도를 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보면 여성들이 그 눈물과 이런 헌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참으로 여인들의 그 귀한 헌신,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인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우리가 성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 유월절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한 3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값진 것인데요. 이런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붓는데, 한 여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지금 먹는 자,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부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 그렇게 바치는 것은 허비요 낭비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요?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그건 좋은 일이고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돕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먼저는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꾀를 맡아서 재정을 맡아서 그래서 거기서 몰래 빼돌리고 훔쳐가는 참 정말 탐욕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당시에 노예의 몸값인 은 30에다가 팔아넘기는 이런 아주 정말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모르죠.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 버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팔아넘겨버리는, 한쪽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성껏 섬기고 한쪽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한쪽은 너무나 귀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바치면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섬기고요. 또 한쪽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실속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소위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기 이익을 얻는데 써 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귀한 헌금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또 한쪽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시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없나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리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을 틈타게 되죠. 사탄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인정받고자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탐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탄이 틈타서 그걸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그만 깨트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이 탐심의 마음, 이 탐욕, 특히 물질에 대한 혹은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버릴 때 사탄이 틈타서 그걸 가지고 도구로 이용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떡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실 때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떡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할 때 이렇게 잘게 조각조각 되어진 걸 가지고 하나씩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리지널은 원래는 뭡니까? 이 몸통이 되는 몸통을 가지고 떼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찢어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어디서 찢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질 때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났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받으라 먹어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을 떼어주시고 찢어주시는 건 뭡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부분, 어느 한 조각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을 말하죠.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무슨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몸을 내어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식으로 삼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사실은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진정한 하늘 양식인 이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나눠주셨습니다. 이 잔은 24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피가 뭡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피로써 죄를 사하고 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이 피는 곧 생명을 뜻하죠. 예수님의 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약속의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약, 약속된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이게 출처, 이 언약의 피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유월절 절기인데 출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죠. 유월절이 물론 그때 생긴 것이지만 그 유월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가 흘려졌습니다. 10번째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될 때 모든 애굽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집들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심판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장자가 또는 첫 새끼가 다 죽는 일이 벌어졌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하는 천사가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라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이죠. 패스오버, 지나가다. 근데 왜 지나갑니까?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 피가 발라졌다는 건 뭡니까? 이 집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피가 무슨 애군을 쫓아내고 피가 무슨 상징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는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죠. 이미 피 흘려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죽었냐면 양이 죽은 거죠. 그 집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이 집은 이미 심판받은 집, 즉 이미 죽은 집이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은 산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바로 그 언약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 구약의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였다는 것이죠. 살리는 피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집안 식구들을 살린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지금 흘리는 피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피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속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를 영접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몸인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언약의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정한 나의 구원인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고 그 피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